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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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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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 다같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진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냥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의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웃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대하여서 진정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오직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파할 사랑하는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다. 성령 충만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매라고 환합하여 말씀에 발맞추고 지혜에 호흡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전답게 오직 영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능력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서 277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우리 신풍중창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차운행 끝나고 신경일 장로님 콤마 커피숍 개업 예배 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 혁신도시의 그 지적공사 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큰 저수지에 붙어 있는 그 건물 5층짜리 건물이 딱 2개 있습니다. 저수지에 붙어 있는 바로 거기에 이쪽 건물에 근데 프랑카드 써 있거든요. 그 중에 4층에 있는 건물이니까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인격적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막내딸이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자전거를 사주시겠어요? 아빠는 자전거 상점에 가서 막내가 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전거를 샀습니다. 다소 무리가 되었지만 기쁘게 지불하고 새 자전거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자전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막내는 어머나 새 자전거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막내는 새 자전거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빠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마당 구석에 쌓인 눈 위로 삐쭉 튀어나온 자전거 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곧장 이쪽으로 뛰어들어가 막내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외투를 그녀의 코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탈 수 있는 최고의 자전거를 선물로 사주었는데 너는 아빠의 선물을 눈 속에 파묻어 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해? 외투 입고 당장 나가서 자전거 들여놓지 못해? 사랑스러운 막내딸에게 호통을 치시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찮게 방치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합당에 맞게 모두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은사대로 또 사역을 우리가 늘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걸로 감사하고 사역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방치해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격적 은사에 대한 연구를 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은사를 갖고 누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당위성이 존재하는 한 성령의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간절히 사모하고 받기를 원할 때 주어집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태도로 끈질기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받은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3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언어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번 과에서는 내적인 성품과 자질에 관련된 인격적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격적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밝히는 지적 능력입니다. 성경적 고찰을 통해 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식의 은사의 특징을 보면 배우는 일에 열성을 보이면서 또 집중력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학자랄지 또 교육 목회자랄지 또 지필가랄지 또 성경 번역가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가시고 이제 그런 일이 되겠죠. 자, 지식 은사에 대해서는 이런 권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식 자체를 향유하기 좋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지식 자체를 향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냥 책 읽는 것만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은사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잘못하면 어떤 좀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자신이 어떤 머리와 또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좀 교만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인격적 은사에는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관계가 있다면 지혜는 발견한 진리를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과 관계가 있겠죠. 자, 지혜의 은사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지혜의 은사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나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런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했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또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사역을 하고 또 지혜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지혜의 은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발휘가 된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서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점을 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제시하고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의 은사가 활용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위로부터 난 지혜 쭉 나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막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아까 그 말씀에 있죠.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로는 화평하고 세 번째로는 관용하고 네 번째로는 양순하고 다섯 번째는 궁휼하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들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인격적 은사의 세 번째는 궁율의 은사입니다. 궁율의 은사는 문제나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발휘가 됩니다. 자, 궁율의 은사의 특징 첫째는 기도를 드릴 때면 자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그 궁율함 때문에 눈물이
눈물이 흘려진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주위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뭘 의식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적으로 하는데 궁일의 은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궁일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자들도 이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궁유를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이거고 또 가장 바라는 부분도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궁일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궁일의 은사에 대한 권면을 보면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궁일의 마음도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요익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은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게 되겠죠. 자, 인격적 은사의 네 번째는 권면의 은사입니다. 권면의 은사를 권위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조언을 베푸는 능력입니다. 회심한 바울을 격려하고 후원한 바나바가 권면의 은사를 가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권면의 은사의 특징을 보면 늘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보다도 평신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요. 권면의 은사는 보통 궁율의 은사와 같이 짝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여튼 이분이 하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분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궁율의 은사와 더불어서 권면의 은사도 같이 있지 않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벼 파는 사람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여튼 후벼 파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이 아니야. 후벼 파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요.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러죠? 이제 그러면 그건 권면의 은사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권면을 할 때, 특별히 어떤 권면을 해줄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그 악한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입을 꼭 다무십시오.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독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로 그냥 입을 꽉 다무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궁율의 마음, 진실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권면의 은사의 권면을 보면 위로로 그치지 말고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단순히 위로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무조건 그냥 희망적으로만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됐어, 무조건 뭐 할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또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인격적 은사로 다섯 번째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헌금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헌금과 11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재산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리고 즐기하는 이제 그런 은사가 구제 은사가 되겠습니다. 구제 은사 특징은 꼭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만이 가지는 은사는 아니고요. 물질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제 은사의 특징이고요. 권면을 보면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인격적 은사, 여섯 번째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특별히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 귀한 은사입니다. 아울러 남을 대접하는 은사도 섬김의 은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의 특징은 상대방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어야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편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의 권면을 보면 남을 섬기는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은 디아코니아인데 오늘날 집사에 그런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그 귀한 섬김의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격적 은사 일곱 번째는 돕는 은사입니다. 돕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거나 필요를 채워줌으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옮겨준 내 친구의 모습에 비유가 되곤 합니다. 돕는 은사의 특징은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고요. 옆에 있으면 주는 것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돕는 은사의 권면을 보면 교회 내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요구되는 은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은사는 물론 다 은사도 소중하지만은 이 인격적인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인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주 활발하게 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의 열쇠 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시키는 원인이며 실망과 좌절과 불안의 뿌리가 된다라고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즘은 이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어떤 성령의 은사 또 성령 열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리고 뭐 이런 형식으로 신앙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또 잘 활용하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은사의 그런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신풍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격적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은사들을 아버지 다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성도를 돕고 또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은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강팍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성령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성령의 아버지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되오니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줄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